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셨던 기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온전하지 못한 것들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제 말라기의 5번째 예언이죠. 그래서 총 6개 예언으로 되어 있던 말라기의 5번째 예언인데, 당시 유대 사회에 만성적으로 만연해져 있다.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갖고 있었던 규례 위반이었던 이 11조와 헌물에 관하여서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이것을 이제 직역하면, 그러니까 조상들의 날로부터, 복수이거든요. 이게 복수. 이런 복수의 표현이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그들의 하루하루가 다 여호와 앞에 범죄한 날들이었다, 이런 거예요. 조상들의 날로부터, 이 말은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즉 여호와에 대한 이러한 그 반역은,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상들로부터 옛날부터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지속되어져 왔던, 즉 만성적 형태의 죄악이었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이 말은 하나님께 정말 돌아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 만성적인 죄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리까, 이 표현이 이제 나슈브라는 건데요. 그게 오던 길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라,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해라, 돌이켜서 회개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져서 회개합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돌이킬 게 없는데 뭘 돌이킵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지금 어떠한 태도인지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성적인 죄에 대한 무서움인 것 같아요. 점점점 조금씩 마비가 돼서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의식 자체가 사라지는 것, 문제의식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사실 한 사회가 타락하게 되는 대표적 방법이죠. 조금씩 야금야금 무너뜨리고 있는 사회 규범 안에서 야, 이것은 죄다 아니다 말하기 애매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 애매한 위치에 서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 있으면 처음에는 죄인가 아닌가 고민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두근두근하죠. 그런데 금방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거기 서 있는 걸 보면 저 정도는 서 있어도 되나? 즉 사회적 규범 안에서 있었던 죄라는 의식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죄를 향해 가게 되고 더 죄를 향해 가게 되고 나중에 이 문제의식 자체가 사라지는 거. 그게 왜 죄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갑자기 생긴 어떤 큰일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불어닥치는 어떤 큰 불행, 큰 고통, 큰 위기. 그런데 그런 큰 위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오히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정말 큰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말 조금의 신앙이라도 있다면 그러한 큰 위기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타락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진짜 많은 신앙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타락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만성적인 죄로 인해서 문제의식 자체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야금야금 무너져서 뒤돌아보면 내가 한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문제인식을 못하는 거죠. 문제의식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오늘 이 유대 사회에 만연한 저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불의와 악독이 가득하고 내 삶에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은 그냥 전혀 온데간데 없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함몰돼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아니 나는 나는 주일에 교회 가고 있는데 나는 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내가 하나님께 왜 돌아갑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비참함이 오늘 우리 삶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성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죄에 관해서 오늘 본문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그 대표적인 그 무너져버린 만성적 죄가 뭡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있는 곳 11조와 봉헌물이라. 네, 그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 예, 이 그 대표적인 그 뭐죠? 죄가 이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의 모습이 바로 11조와 봉헌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11조에 관한 설명과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너무나도 편협적으로 많이 설교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편협적이고 오히려 욕심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까우라고 한 이 말을 오히려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지금 이런 본문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돼요. 우리 10절부터는 그냥 우리 9절부터 그냥 본문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특히 이 구절이요. 이 구절이 가장 편협적으로 잘못 설명되어지는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설명되어집니까? 대부분 우리가 설교 때 종종 많이 듣지 않아요? 이 본문이 마치 11조를 하면 재물의 복을 많이 받게 되고 11조를 안 하면 거지가 되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대입하다 보니까 얼마나 억지스러운 일을 많이 발생하게 됩니까? 아니 이러한 논리라면 그러면 11조 하는 크리스천들은 다 부자가 됐어야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많지 않아요? 평생 11조를 냈는데 평생 재정의 고통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오히려 이 말씀은 그럼 절망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 분명히 본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나는 안 그렇지? 왜 나는 평생 11조를 했는데도 왜 나는 이 재정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지? 그러면 오히려 11조 안 하고 사는 저 부자들은 뭐지? 예, 이것이 오늘 본문을 얼마나 우리가 잘못되고 편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막 설명하려니까 일단 11조 해보라고 하면 네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는지 오히려 11조 안 했을 때보다 더 풍성해진다고 11조 안 하면 오히려 그 풍성해질 것 같지 근데 11조 안 하면 너 더 쪼들리게 될 거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의 그 결과론적인 설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잘못 오용되고 있는 거죠. 11조가 여러분 재정, 돈에 관한 문제라면 정말 이 11조가 재정에 관한 문제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재물이라면
겨우 11조만 요구하시겠습니까? 11조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부족하셔서 사람에게 재물을 요구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시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이 11조를 잘못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오용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우리 10절 한번 다시 볼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는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잘 보세요. 너희가 뭘 드려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너희가 많은 11조를 창고에 드려. 너희가 그냥 막 칼같이 정해진 11조를 창고에 드려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11조예요. 온전한 예물,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도대체?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11조를 통해 요구하셨던 그 본래의 목적.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바로 온전한 11조인데, 그럼 이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 11조 주셨던 그 원래 목적이 있죠. 열왕기상 그 역대상에 들어있는 10분의 1을 특별히 구별하여 바치는 것은 사실상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 그러니까 뭐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또 뭐죠? 그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높임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인 거죠.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신앙적 태도, 이것이 신앙적 의미이고요. 더욱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기업이 없었던 제사장들을 포함한 레위인들 섬기고, 또 성전 유지 보수를 위해 하나님이 11조를 사용하라고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는 데 11조를 사용하시라고 했고, 또 그 11조 외에 또 다른 11조를 걷어서 그거는 가지고서 그 백성들이 함께 그 뭐죠? 나누고 먹고 마시는 데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이미 11조에 대한 그 사용처, 목적, 그러니까 11조를 어디에 쓰라고 했는지를 보면 목적이 뭔지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11조의 온전한 11조란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구별되는 이 구별된 신앙의 태도, 그리고 이것이 11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즉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받는 이들, 그러한 이들과 성전을 지키는데, 성전에 일하는 이들과 성전 유지 보수하는데 사용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 이것 가지고 나 대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구별됨에 대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 때 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먼저 위임된 권위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하자고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아담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다스리라고 위임한 권위를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재물을 주셨고, 이걸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 대신 너희가 그것을 잘 쓰라고. 어떻게? 물론 그래서 우린 다 굶고 이거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다 쓸까 이렇게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쓰고 너희가 이 땅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누리되 그 중에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임된 권위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있는지 모르요. 오히려 근데 이 11조를 강조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이 온전한 11조는 거리가 멀어요. 그 11조 해가지고 교회 건물 세우고, 그 11조 해가지고 무슨 교회 어떻게 세우고,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 쓰고, 지금 그런데 하라고 11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쓰라고 11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11조를 함으로 성도들에겐 구별됨이 뭔지 가르치고, 두 번째 위임된 권위, 하나님께서 받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가지. 오늘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의 온전한 11조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별됨을 말하는 겁니다. 구별됨. 여러분, 선악과 설명할 때 제가 종종 설명하죠.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건 너희에게 허락했지만 저 선악과만은 안 돼. 저거는 먹지 마. 이게 뭐예요? 구별됨이라고요. 그 구별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적 착각하다가 구별된 선악과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이거 내 거 아니지?
이 모든 에덴 동산 하나님의 것이지 구별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것을 구별돼서 그것의 원래 주인이 누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의 것이지 알게 되는 거. 안식일 뭡니까? 안식일 통해서 그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 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6일 동안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그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시간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주일 내내 뭔가 6일 내내 열심히 노력하고 잠시라도 쉬면 망할 것 같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는 거 아니지. 내 삶의 모든 시간이 내가 하는 거 아니지. 그거 하루 멈췄다고 해도 망하지 않지. 왜요?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안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11조는 뭐예요?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 그러니까 11조의 온전함은 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수없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셨습니까? 이 백성들을 통해서 구별되게 하시겠다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맨 끝에 뭐래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것이 지금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내가 작은 민족이었던 너희를 구별해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부터 높임을 받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습니까? 그 작은 이스라엘 한 민족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별되면서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면서, 세상은 뭐죠? 무기를 갖고 싸우되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고, 그 구별된 방식, 세상과 전혀 다른 구별된 방식으로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구별된 방식으로 그렇게 온 세상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상살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보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별됨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구별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걸 그러니까 시험해보라.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들이 너희가 이루고자 해가지고 주일 하루도 아까워하면서 이 헛된 일이 얼마나 신기루 같은 일인지, 너희가 그거 이루겠다고 길을 쓰고 쫓아갔던 그 일들이 얼마나 신기루입니까? 한 발 다가서면 한 발 물러서는, 신기루 같은 일.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면, 우리가 구별돼서 맞아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저 아니에요. 제 시간의 주인 저 아니에요. 제 인생의 계획의 주인 저 아니에요. 제 재물의 주인 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신기루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그 자리에 도달하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테스트하라는 것이죠. 지금 그걸 너희가 시험해 보라는 거죠.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이것이 복이죠. 이것이 쌓을 곳이 없이 부어지는. 왜요? 하나님이 복이시니까요.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복이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 그분께 전체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늘 문을 열고 쏟아지는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만성적 죄악이라고 말했잖아요. 만성적 죄악. 그들이 오래도록 만성돼 버려서 그것이 이제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구별도 못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것이 죄의 두려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구별됨에 대한 죄가 이러한 특별한 이것인 것 같아요. 다 처음엔 하나님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하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인간의 간사함, 이 만성적 죄라는 게 야금야금 무너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대학에 갑니다. 주님 취업만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취업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취업시켜줬어요. 그래, 내 사랑하는 딸 아들아. 와, 그러면 하나님이 취업시켜주셨다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월급 200만 원 받았다 칩시다. 그 200만 원 받아가지고 11조하고 감사원금하고 내가 이거 해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까 고민도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월급은 쭉쭉쭉쭉 올라요. 그래서 어느 날 월급이 직장생활 7, 8년 되고 10년 가까이 돼서 월급이 300만 원, 400만 원 됐다 칩시다. 그럼 이제 슬슬 뭐가 생기나요? 이제 월급 받아서 그거 계획하고, 이 돈은 여기에 쓰고 이 돈은 저기에 쓰고 이 돈은 이렇게 쓰고 계획하다 보니까 뭐가 걸려요? 11조예요.
근데 어느 순간 11조가 점점 월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1조도 부담이 되고 점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것도 내가 저렇게 썼으면, 내가 만약에 11조 안 했으면, 내가 11조를 안 해서 이 용도로 썼으면, 지금 이런 욕심이 스물 들어오는 거죠. 뭘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계획, 돈을 쓰는 계획이 내게 있다고 착각했고, 심지어 나중에 그 돈의 주인도 내가 돈 벌어서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일해서 번 내 돈이라고 점점 착각하니까 스물스물 그거 다 하나님의 거라고 그렇게 감사해 놓고, 다 하나님의 건데 10에 1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쓰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했다가 점점점 그것마저 아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주일날, 당연히 주일에 하나님 거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주일날 아침부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뭐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뭐죠? 코로나 때문에 딱 예배만 드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 그나마 예배도 안 드렸죠. 그나마 예배도 그냥 인터넷으로 어디 놀러 가면서 이제 점점 테레비로 뭐죠? 차에다가 그 뭐예요? 핸드폰 거치해 놓고 여행 가는 길에 그거 3, 40분 틀어 놓고 그거라고 예배를 드렸다고. 점점점 그렇게 돼요. 코로나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아니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다고요. 그래서 교회 제한이 다 해제됐어요. 예? 오늘도 계속 코로나는 점점 이 방역 조치 다 해제했는데도, 물론 이제 위협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네, 오늘도 줄었습니다. 점점점 줄어요. 막 몇만 명씩 줄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이제 다시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걸 상상만 해도 어떻게 살아? 이것이 만성적으로 야금야금 우리 안에 그 무너져가는 우리의 시간들. 왜 어떻게 살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주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주일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 11조 똑같잖아요. 내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처럼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주일날. 주일날 하루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최소한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내가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들로 우리가 그렇게 쓰다가 이제 점점 그 시간도 내 거 같거든요. 내가 써보니까 좋거든. 쉬니까 좋거든. 그 시간에 뭐 할 수 있거든. 야, 내가 왜 이 시간 몰랐을까? 그것이 하나하나 무너져서, 즉 우리 삶에 구별된 영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11조, 주일, 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구별해 놓은 것들이 점점점 사라져서 그저 세상과 같아지는 삶.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래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했더니 그들이 뭐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 주님, 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제가 뭘 돌아갑니까? 예? 이렇게 된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무너졌는지 문제 의식조차 하지 못한다고. 우리 삶에 뭐부터 무너진 겁니까? 구별된 영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시간의 구별, 내 재물의 구별, 내 삶의 구별, 이 모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구별돼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11조, 그리고 오늘 말라기의 5번째 예언은 그냥 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에 사라진 이 구별됨과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한번 우리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삶에 구별됨이 있습니까? 구별된 시간이 있습니까? 구별된 재물이 있습니까? 혹은 구별해 놓고 그것 마치 오케이, 이거 구별, 내가 요거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 드렸으니까 나머지 시간에 복을 주시겠지? 오케이, 내가 11조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게 다음엔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시겠지? 오히려 온전한 11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그 온전함과 더 거리가 먼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심지어 그마저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에이, 아까우니까 11조도 점점 안 드리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그냥 월급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모든 재물,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또 혹은 시간도, 주일도 점점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구별됨이 없는 너희 삶에서 이제 돌이키라. 이 음성 앞에 주님,
내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라 주님 마음을 찢고 주여 돌아가길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받은 말씀 놓고 이와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